오늘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날씨임에도 이 예배의 자리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PPT에 나오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웃는 모습은 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웃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처럼 이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면 그 옆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이 기쁨이 사라지면 삶도 힘이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그런 마음의 어두운 것들이 오래 머물면 사람을 언제는 점점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또 예전에 즐기던 일들도 또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참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됩니다. 기쁨이 크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용기와 힘도 더 많이 나고 생기가 넘쳐서 활기 있게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서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합니다. 기쁨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살리는 치료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릴 때 정말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사진에서와 보듯이 막 환하게 웃어서 동네 할머니들이 저렇게 웃다가 뒤로 넘어가겠다 걱정도 하시고 웃을 때는 너무 크게 웃어서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웃음도 많고 표정도 풍부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마음껏 웃지 못하고 표정이 없어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줄어들고 무표정으로 지내고 말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더 점점 굳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한때는 참 티 없이 해맑고 웃고 즐거워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현실의 무게, 또 밀려오는 걱정과 부담 때문에 웃음이 줄어들고 대신에 무거운 한숨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생각해보면 이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삼 느껴집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다시 살리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는 원동력이라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분명히 큰 기쁨이다 하며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잠시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힘든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작은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잠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모아놓은 무언가를 보면서 마음이 듬직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완전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큰 기쁨, 완전한 기쁨을 얻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얻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합니다.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또 무시도 당하고 소외되는 경험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그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시당하면서 외롭고 또 아픔도 남아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서부터 서서히 위로와 소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상처가 늘 마음속에 잡아 있었는데 그러한 가득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랑으로 뭔가 따스함으로 채워지면서 어두웠던 마음속에도 진짜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성경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것에 대한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듣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은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는 자기의 땅을 다스리면서 사신을 보내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뭔가를 전가를 보내면 복음 왔다, 복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황제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소식을 보냈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식이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힘든 노역을 더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황제가 보낸 복음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보다는 한숨 짓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진정한 복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소망을 얻어. 이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누구나 정말 기쁨이 시작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빌립이 전하였던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살면 살아갈수록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슬프고 마음이 우울해서 웃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살리십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서 기쁨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샘솟고 기쁨의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겉으로 즐거울 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전과 다른 것이 하나 없는데도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하는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이 기쁨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도 해결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이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듣고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 큰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더니 눈앞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또한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걷고 또 움직이고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처음에 놀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지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과학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 좀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폄하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하며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서운 바람과 파도도 정말 몰아치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이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적은 나와 관계없어,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또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그 희망이, 기적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7절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얻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억눌렸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병들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문제가 풀리고 사람들의 삶을 짓눌렸던 짐이 사라지고 그 도시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의 성과 같은 이 큰 기쁨, 이 기적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도 기적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육체의 고통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얻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7절에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 다음에 많은 쩔뚝이는 사람들,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나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한 한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된 남자. 사기 암 판정을 받은 그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암덩어리를 모두 제거하셨고 이제는 헬스 트레이너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아든 앨리슨, 그의 삶을 응원하며 지금도 투병 중인 크리스찬들을 동일한 은혜로 이끄시길 기도합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된 남자. 이 영상 속에서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앓는 병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사마리아 성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픈 자들을 세워주시고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는 고침받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 낙심해서 무너져 있기도 하고 또 쉽게 분노하면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또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면 사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이 날마다 그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삶에 막혀있던 부분들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집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회복,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생활의 고통에서 나음을 얻음으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중년의 가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업무가 있고 상사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사소한 갈등이 겹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숨부터 지어지고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할까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나, 또 이 자녀가 어떤 친구와 어울리나, 그런 것을 물으며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좀 풀리고 가족 간에 행복해야 하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도 모르게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러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짐이 많을까, 이렇게 무겁기만 한 걸까,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내리에 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 그래 퇴근길에 집 말고 잠시 공원을 가자 하면서 그냥 공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원을 걷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후수수수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좀 걷겠다 했는데 소나기를 맞으니까 하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며 그냥 차연덕스럽게 비를 다 맞으면서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 인생 좀 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기만 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이 스며들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에 조금 평안이 임하는구나, 마음속에 평안과 회복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힘든 순간에는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바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그 결단 가운데에 더욱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자, 맡기며 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기쁜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니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느끼지 않을지라도 서서히 스며들며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되어져 갑니다. 말씀을 믿고 그것을 끈질기게 소망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에게는 상상치 못할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기쁨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큰 기쁨, 큰 마음의 심령의 기쁨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